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왕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가 한 것이라고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왕이라는 귀한 자리를 주므로 남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헛된 목적을 위해 자리를 사용한다면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자리를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기회로 사용하지 못해 간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쩌면 아비암의 치리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것은 그가 행한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기회를 빨리 박탈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는 41년을 왕으로 치리한 사람입니다. 긴 세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는 것, 그게 은혜이죠.
바른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요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자리를 통해 헛된 욕망을 위해 살아갈 일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발점은 나에게 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 때입니다. 아사가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게 되죠. 그런데 아사의 어머니도 아사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사 입장에서 보면 부모 모두를 일찍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할머니인 마아가가 살아있는 겁니다. 어린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할머니 마아가가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마아가는 아사에게는 어떤 혈통적으로는 할머니이지만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의 어머니를 마아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사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과 아버지인 아비암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또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섬기는 걸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정직하게라는 말은 잘라내다라는 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이란 옳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사가 무엇을 잘라내고 있는지. 첫 번째, 남색하는 자를 잘라냅니다. 남색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동성연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 때 종교적인 남창이 있었는데 이 남창들을 잘라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상 숭배를 근절해 갑니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뭘 잘라냅니까?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잘라냅니다.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잘라냈다라는 말은 조상들이 행했던 악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조상들과 단절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마아가는 할머니였지만 실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왕위에 오르자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에서 패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할머니와의 관계를 끄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박대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의 이런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바른 길을 산다는 것은 잘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라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죄의 길에 놓여진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며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길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곤 하십니다.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 끊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말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산당을 말해준 영어 단어가 high place입니다. 높은 곳 이런 뜻이죠. 아사는 우상을 철폐했지만 산당만큼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내버려 두었는지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산당이 철폐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우상을 철폐한 김에 산당까지 제거하지, 이런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 집안에 있는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아사 왕이 은과 금과 그릇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은 어디에서 난 것들입니까? 상당 부분은 그 아버지 아비암이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빼앗은 은과 금이었고, 또 아사 왕이 구스와 전쟁을 해서 빼앗은 물건들입니다. 보통의 은과 금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두게 될 때 그것은 그때부터 성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말은 이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코데시라는 말은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의 은과 금이었지만 누구를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느냐에 따라 거룩한 물건이 되느냐, 속된 물건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때 그 물질은 성스러운 물질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된 물질은 그냥 물질에 불과하죠.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물건이 되기도 하고 속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물건과 속된 물건을 결정해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느냐 속되게 만드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15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는 아비암 왕이었습니다. 분명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은과 금을 따로 구별해 두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이 북이사에서 빼앗아온 은과 금은 거룩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비암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암이 죽은 후 아사 왕은 아비암이 빼앗아온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림으로 성스러운 물질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 아비암의 손에 있을 때는 속된 물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나타내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아버지는 아비암의 욕심을 보여주었던 그 물질을 성스러운 물질로 바꿔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물질을 거룩한 물질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자리, 어떤 이득 이런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꿔가고 또 덕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당시 이제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바사인데, 바사가 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진 접경 지역인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6km면 아주 큰 거리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요새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사 왕이 위기를 깨고 그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왕에게 많은 금은 부하를 내주면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은 라마의 요새를 포기하고 아람 군대를 맞아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그 라마의 그 건축 중에 있었는데 라마에 있는 그 건축 자재들을 다시 다 가져다가 남유다의 성들을 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것이 옳다 틀렸다 가부간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역대하에서는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금은보화를 주어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사의 노년에 그 아사의 발에 병이 생겨 죽게 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한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해도 때로는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 분명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높아집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도 그리하였습니다. 끝까지 마음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 안 그럴 거야. 자신하지 마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는 늘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사 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를 끊음으로 저주를 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자르고 절단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가기 위하여 이런 절단의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아사의 삶을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가 마음을 지켜가야 할 때입니다. 힘들 때는 자동적으로 마음을 지켜가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잘 될 때입니다.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편안할 때 사람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아슬아슬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그 아슬아슬한 모험을 싫어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 아슬아슬한 모험들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섬겨오던 우상들을 철폐하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자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마음고생과 아픔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용기를 내었던 이 아사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사 왕의 이런 믿음과 용기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의 삶이 편안해질 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늘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일평생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